오늘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린 아이처럼. 네.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 가지 역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했던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이 반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딱한 과부의 말을 안 들어줘도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거기에 끈질긴 기도가 결국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는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보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이 세리의 회개하는 마음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가진 자보다 버린 자가 승리를 하게 되고 또 고난의 십자가가 승리하며 그리고 멀쩡한 사람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했던 이 눈먼 자가 결국 승리하며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여러 역전과 이 기적과 반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편견을 뒤바꾼 이 여러 말씀들 중에 오늘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어린아이 하면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옛날일수록 인격적으로도 무시당하는 존재였을 텐데 오늘 나온 이 어린아이는 어떻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른들더러 이 어린아이와 같아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아이이길래 어떤 태도를 가졌길래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볼 때 주님 앞에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되어 우리의 부모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주님의 착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른처럼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지금 제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하지 않고 때 묻은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어른들을 위한 말씀이야. 어린아이들이 뭘 이해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들어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나름 예수님을 지킨답시고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귀찮아하실 것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우리 인간적인 삐딱한 시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예요. 그런 내 입장에서만 보고 있는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정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도 막 돌려보내려고 하는 등 우리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그것을 기록한 마태라는 제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셌을까요? 아니, 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여자와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아서 눈에 잘 안 띄어서 숫자를 안 센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당시 문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 그것도 남자만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도 12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라는 제자가 기록했는데, 역시나 지금 성인 남성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논쟁을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만, 자기가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자들도 그러는데, 당시 세상 사람들, 즉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자기들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도 한때 예수라는 인물이 자신의 왕권을 박탈할까봐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세상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다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순수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편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편견을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만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께는 이 여자와 어린이도 다 소중한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에게는 소중한 한 영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원수들도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편견 가지지 말고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순수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반면에 집에 가만히 있던 이 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그 동생을 지칭하면서 아주 다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동생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으로 가득 찬 이 형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보다 어린 나이에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편견을 가지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 자신이 조건에 딱 맞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자기들은 어른이면서 또 남자이면서 또 유대인입니다. 거기에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과 좀 친해져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 더해진다면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 말고 지금 자기 자신만 지금 축복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딱 그런 조건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편견으로 만들어낸 그런 조건들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건에 맞추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는 삐딱한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헌금을 모아서 배불리는 단체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사회적인 모습 중에 교회가 비추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한쪽 일면만 보노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순수한 은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사람을 나누고 가르고 분열시키는 그런 조건만 찾아가면서 서로 불편한 상태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주님의 은혜로 사랑만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 지금 여기 이런 자가 어떤 자인가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겸손한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부모들이 데리고 나오니까 그냥 따라 나왔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 나왔어요. 가서 예수님께 머리 좀 쓰다듬어 달라고 해라. 가서 안수기도 좀 받고 와. 이 자기 부모들의 이 말대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돌아가라. 어린아이들은 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이 제자들의 말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붙잡으십니다. 아니다. 이리 와라.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 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어른들의 뜻대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부모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힘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닌 어른들 앞에서 그저 겸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겸손한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어른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의 어른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가 부모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켜주심도 받고 하나님의 돌봐주심도 받아야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터인데
그냥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냥 자기만의 나라, 나만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 잘 듣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그제서야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머리를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해야겠다. 그리고 정말 종으로라도 살아서 거기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품꾼으로 쓰신다 할지라도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고 싹싹 빌어야지 지금 겸손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또 어찌 품꾼처럼 막대하겠습니까?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너무나도 기쁘게 반겨주었고 잔치까지 베풀어 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를 보는 시선도 삐딱한 시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는 자기 능력을 상실한 루저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이 다 먹고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은퇴하고 할 일 없으면 그때 나올게요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힘이 없어지면 나와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냥 하나님은 도와만 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사업, 저 사업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세요. 지켜만 주세요. 결정도 다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만 쓰려고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다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염려와 걱정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루저가 맞아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좋지만 다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스스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갓난아기 같은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망하는 일로 가게 됩니다. 설령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 없이 이룬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적으로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하는 것인데, 어린아이처럼 축복을 받아들일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축복을 받아들이는,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사실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다 파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다고 하고 어떤 이는 저렇다고 하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다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님들, 어른들의 말을 그냥 따라가고 있듯이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어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잘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 은혜에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을 많이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도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상상의 산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머무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면서 그냥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은 어른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뭐 이성적으로 보여서 똑똑해 보이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 막 명쾌해지고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나도 뭔가 제대로 안 것 같고 지식인이 된 것 같고 뭐 그래서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단순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가 정말로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어떠한 형태일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파악하려고 해봤자 그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그 초월적인 세계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축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아깝게 동생이 되었습니다. 아까웠어요. 조금만 일찍 나왔어도 내가 형이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한이 되는지,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스스로만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머리를 써서 꾀를 내고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가로채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로 동생이었어요. 이 동생인 게 한이었는지 집을 나가도 나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유산을 미리 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뭐 대충 살다 보면 뭐 잘 혼자서도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머리와 돈과 내 사람들과 그런 내가 가진 것들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사실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100% 믿을 만한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도 상황에 따라서는 갑자기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나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세상 것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실하게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세상의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는 삐딱한 시선 중에 독단이 있습니다. 독단. 기독교는 왜 독단적이냐?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하냐? 왜 오직 예수냐? 요즘 같은 다원화 시대에 혼자만 진리라고 주장하느라고 삐딱하게 봅니다. 교회에만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종교에도 축복이 있고 저 종교에도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유일신 우리의 아버지인걸요. 결국 우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일신께서 분명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독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해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우리 부모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겸손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축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해결, 주님 주신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어린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